우리 에베소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그 생명의 나누어짐에 대한 말씀을 나눕니다. 지난 시간에 특별히 에베소서 2장에서 죄와 허물로 죽었던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고 일으키고 하늘에 앉히셨다. 주님께서 바로 죄와 허물로 죽은 우리를 결국 그분이 거하시는 처소로 하나님의 집으로 우리 영 안에서 만들고 계신다. 이러한 의미로서 그래서 2장 맨 끝에 21절과 22절에 말하죠. 그의 안에서 건물보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여기 보면 22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간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로 우리가 지어져 가고 있는데 하나님의 처소는 성전이죠. 바로 우리 영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시는 처소 성전이 지어져 가고 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 거듭난 영 안에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를 만들고 계신다. 2장의 핵심은 이겁니다. 오늘 3장인데 3장은 하나님은 그 일을 어떻게 이루시는가를 설명을 합니다. 이 3장에서 중요한 단어는 경륜이라는 단어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륜. 이 경륜이라는 단어를 우리가 이해를 잘하면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시는구나. 그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원래 경륜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오이코노미아 이런 뜻이에요. 오이코노미아. 그래서 원래 이 두 단어가 이렇게 섞여 이렇게 연결된 단어입니다. 그래서 첫 번째 이제는 우리 3장 2절에 먼저 그 단어가 이렇게 나오죠.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요. 그래서 여기에 은혜의 경륜 앞에 은혜라는 단어를 썼습니다.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또 9절에도 또 나옵니다.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비밀의 경륜, 아까 이렇게 은혜의 경륜 또 비밀의 경륜 이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 경륜이라는 단어는 바로 두 단어. 첫 번째는 이제는 집을 의미하는 이렇게 노모스라는 단어가 있어요. 뒤에 노모스. 그 다음에 또 오이코스 이렇게 두 단어. 오이코스와 또 노미스. 그래서 집하고 어떤 행정, 법. 우리가 행정한다는 그 법대로 처리한다 이런 뜻입니다. 오이코스하고 노모스라는 단어가 합해져갖고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경륜이라는 단어가 어떤 아까 집이라는 단어가 있고 법이라는 단어가 있는 것처럼 어떤 가정에서 사실 이 가정에서의 가장 중요한 핵심은 무엇일까? 가정에서는 바로 이 부모들이 바로 우리 모든 자녀들에게 가정의 그 풍성함을 어떻게 해요? 나눠주는 일을 하죠. 가정이 하는 일은 뭡니까? 가정은 쉬운 말로 우리 모든 사람을 가족을 돌보고 필요한 것을 공급해주는 그런 의미 있는 것처럼 바로 가정의 행정은 바로 모든 가족들에게 그 가정의 풍성함을 부모님이 소유하고 가지고 있는 모든 풍성함을 나눠주고 그들을 베풀어주는 그런 일이 가정의 기본적인. 그래서 아까 이 오이코스란 집이라는 단어가 있고 노모스란 법이란 그런 단어가 있어갖고 그것을 우리가 성경에서는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경륜. 그래서 나는 이 경륜에 대한 의미를 다시 한번 새겨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3장 2절에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은혜의 경륜. 아까 경륜이라는 단어는 이렇게 나누어준다는 그런 의미가 분배한다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가정에서 나누어주고 분배한다. 그러니까 무엇을? 은혜를.
사실 이 교회라는 곳은 바로 하나님의 그 은혜를 어떻게 해요? 나눠주고 공급하고 분배하는 곳입니다. 그래서 이 사도 바울의 고백은 너희를 위하여 내게 주신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을 너희가 들었을 터이라. 그러니까 이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는 바로 하나님의 풍성한 축복을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그러한 직분을 받았다는 거예요. 그런 일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청지기란 단어하고 똑같은 단어. 청지기로 보면 청지기. 청지기란 것은 내가 주인은 아닌데 바로 주인의 그 풍성함을 모든 자들에게 나누어주는 일을 한다. 그래서 청지기라 그래요. 청지기. 우리가 이 땅에서 우리가 청지기의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표현을 많이 하죠. 그래서 뭐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이 모든 것은 우리 게 아니라 하나님의 풍성함을 모든 자들에게 이렇게 나눠주는 일, 그들이 그것을 누리도록 하는 일, 청지기 직분 이런 뜻을 말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바로 하나님이 갖고 있는 그 풍성한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 이렇게 표현할 수 있습니다. 베드로는 그 단어를 청지기라고 표현합니다. 한번 베드로전서 4장 10절에 보니까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맡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이 말은 좀 더 쉽죠.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았잖아요. 그 은혜를 어떻게 선한 청지기처럼 서로 공급하라, 봉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경륜에서 가장 중요한 일은 바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가 모든 자들에게 생명으로 어떻게 나눠주고 공급하는 일입니다. 그래서 교회는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이렇게 공급받고 누리는 일이 바로 교회의 일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런 뜻에서 나는 오이코노미아, 경륜이라는 그런 단어를 썼습니다. 그래서 우리 모두는 다 그런 은혜의 경륜을 받은 자입니다. 바로 왜 은혜를 공급하는 선한 청지기로 부름을 받은 줄 믿습니다. 사도 바울은 그것을 확신했죠. 바로 내가 하나님께 부름받아 바로 하나님에게 은혜를 나눠주는 은혜의 경륜을 가진 자다. 나는 은혜를 받은 바로 선한 청지기처럼 바로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풍성함을 나눠주는 그러한 봉사를 하고 있다고 말씀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그렇게 하나님에 의해서 임명되고 세워졌어요. 우리도 작은 사도 바울이죠. 작은 사도 바울이기 때문에 우리들도 다 모두가 이러한 주님께 부름받고 임명된 자들. 무엇을? 은혜의 경륜을 위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공급하는 통로로 우리 모두도 부름을 받았다. 은혜를 공급하는 선한 청지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바로 이것이 바로 이 3장에서 말씀하고, 아까 그 경륜한 단어가 또 하나 나오죠. 읽으면 3장 9절을 또 읽어보니까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어떠한 것을 드러내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 보면 나는 영원부터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하나님 속에 감춰져 있다. 우리가 그건 비밀, 하나님께 감춰진 것은 비밀이죠. 그래서 비밀의 경륜이라고 쓰는데, 우리가 알다시피 하나님의 비밀은 뭐예요? 그리스도라고 우리가 말해요. 그리스도.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려면 누구를 알아요? 그 비밀을 알아야 되는데 그게 누구를 아는 거예요? 그리스도를 아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또 한 가지 더 말하죠. 늘 그리스도의 비밀은 뭐라 그래요? 교회라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하나님은 항상 모든 자들에게 무엇을 말하냐? 그리스도를 말합니다. 그 아들을 말해요. 다른 얘기하지 않아요. 근데 우리 그리스도는 그분의 피로 사신 무엇을 얘기해요? 교회만 이야기해요. 그러니까 성경의 핵심이 무엇이냐? 바로 그리스도와 교회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내가 이 비밀을 말한다. 그러면서 그리스도와 비밀에 대해, 그 교회에 대해서 내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보니까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 그러니까 이게 하나님 속에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은 다른 말로 뭐예요? 그리스도의 경륜을 말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그분이 뭐예요?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은 그리스도니까 바로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에 대한 여기에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은 아주 중요한 세 가지 어떤 항목이 있다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은 원래 하나님이 처음에 유대인들을 택하셨죠. 이스라엘 하나님 백성 유대인들을 택하셨는데 이제 이방인들은 그러한 축복을 받지 못했습니다. 근데 이 그리스도를 통하여 이제 모든 이방인도 우리죠. 모든 이방인도 유대인과 하나님께 택함 받은 유대인과 한 품적으로 하나님과 공동 상속자가 되게 하는 것이다. 그 말이 그냥 나오죠. 3장 6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그러니까 이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의 내용이 무엇이냐? 우리 그리스도께서 왜 그분의 일을 위해서 오셨고 역사하시는가?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의 첫 번째는 뭐예요? 오늘 말씀에 기록된 것처럼 이방인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상속자로 참여하는 것이다. 바로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되고 우리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왜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지는 가장 중요한 항목입니다. 우리가 왜 그리스도를 말하냐? 바로 우리가 이방이었던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드디어 오늘 말씀하신 것들은 바로 함께 상속자가 되고 그다음에 뭐예요?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우리가 2장에서는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살았고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고 또 함께 그리스도와 함께 어떻게 했어요? 우리가 하늘에 앉혀졌다고 말했는데 여기로 보니까 이제 우리는 모든 하나님이 택한 유대인들과 영적인 유대인들과 함께 뭐가 되는 거예요? 함께 상속자도 되고 그리스도의 몸 지체도 되고 그 다음에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된다. 이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 안에 있는 축복이라는 거.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을 때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하나님의 모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구나.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 안에 있는 아주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또 두 번째 항목은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 하나님은요 그리스도 안에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이 있어요. 하나님은 하나님의 그 다양하고 풍성함을 우리에게 어떻게 나눠주는 게 하나님의 꿈이에요. 우리들도 그러잖아요. 우리가 만약에 어떤 기업이나 우리 가정에 풍성함과 부유함이 있으면 우리 자녀들이 어떻게 우리 부모 입장에서 준비한 모든 것을 마음껏 자녀들이 어떻게 누리도록 하는 게 우리의 부모들의 마음이잖아요. 그런 것처럼 우리 하나님 안에도 측량할 수 있는 풍성함이 있는데 그것은 뭐예요? 우리로 하여금 마음껏 누리도록 하는 게 하나님의 기쁨이고 갈망인 줄 믿습니다. 그 말씀은 3장 8절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모든 성도 중에서 지극히 작은 자보다 더 작은 나에게 이 은혜를 주신 것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하게 하시고 그러니까 여기 뒤에 중간에 보니까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 그리스도 안에는 우리가 소위 말하는 그냥 오직 능력이라는 게 있어요. 바로 우리가 창조의 능력, 부활의 능력, 초월의 능력도 있고 정복의 능력과 머리가 되는 그런 놀라운 풍성함이 있는데 바로 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이 높은 풍성함을 우리 이방인 바로 우리에게 주시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뜻인데 이게 뭐예요? 그리스도 안에서 이루어진다. 그래서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이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은 바로 이러한 항목 측량할 수 없는 그 풍성함을 우리에게 주시는 게 하나님의 꿈이구나. 그래서 우리 믿음으로 그것을 마음껏 누리는 게 하나님께 영광이고 우리에게는 축복과 누림이 되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어떻게 보면 구약의 요셉이라는 사람, 요셉 잘 알죠. 그냥 그 당시 나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나는 바로의 애굽의 총리아들 총리. 원래 사실 그 애굽의 왕은 바로 왕이었죠.
근데 그 바로 왕이 그 당시 애굽이 가장 모든 풍성함을 가지고 있었는데 바로 이 요셉은 바로의 총리가 돼서 그 애굽이 갖고 있는 모든 풍성함을 충령이 될 때, 어려울 때 모든 백성들에게 나누어주는 그런 일들을 하죠. 7년 동안 큰 이렇게 풍성함 때문에, 풍요함 때문에 뭐 곡식을 저장해 뒀다가 흉년이 되니까 그것을 나눠주잖아요. 그런 가운데 이제는 자기 아버지와 형제들을 만나는 그런 사건들이 쭉 기록되어 있는데, 요셉은 바로 하나님의 풍성함을 나눠주고 공급하는 자였어, 백성들에게. 구약에서. 근데 신약에서는 뭐예요? 그 일을 누가 했냐면 사도 바울이 했어요. 사도 바울은 어떤 구약의 요셉 같은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측량으로서 하나님의 놀란 풍성함을 모든 우리에게도 그분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사도 바울 같은 경우에 그가 성령 안에서 쓴 서신, 신약 성경을 보면요, 그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누리게 되죠. 오늘도 우리가 에베소 말씀을 읽어보면 야, 어떤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을까? 그러면서 우리는 뭐예요? 하나님의 그 측량할 수 없는 풍성함을 우리가 믿음으로 누리고 체험하는 줄 믿습니다. 바로 그 말씀이 그런 뜻입니다. 바로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이방인에게 전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뜻은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 안에 있는 모든 풍성함을 모든 자들에게 주는 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뜻, 원함이에요. 그게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 안에 드는 중요한 항목 중에 하나입니다. 세 번째 항목은 이제 뒤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10절부터 11절.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예정하신 뜻대로 하신 것이라. 안 나오네? 그렇죠? 11절에 보면 이렇게 써 있어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이 뜻은 이제 우리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비밀의 경륜은 결국 이방인들을 다 이렇게 구원하셔서 그리스도 안에서 바로 유대인, 하나님 택한 유대인과 이방인들 다 구원해서 무엇을 만들어요? 그분의 교회를 만들어. 여기 써 있어요. 10절에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결국 그리스도의 풍성함을 체험하면 우리는 뭐예요? 교회가 되는데, 이 교회가 이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난다는 거야. 하나님의 지혜를. 여기 뒤에 보니까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신다. 그러니까 무엇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말하는 거예요. 원래 이제 이 교회는 특별히 누구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느냐? 누구에게? 바로 아까 말하니까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했어요.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은 바로 사단에 따르는 추종자들은 타락한 악한 영들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교회를 통해서 이 타락한 천사들, 사탄을 추종하고 그를 따르는 자들에게 하나님의 지혜를 보여주면서 봐라, 바로 하나님의 이런 놀란 지혜를 통하여 너희를 다 끝내고, 교회를 통하여 그들을 끝내고 뭐요? 바로 하나님의 능력과 지혜를 보여주는 일을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는 음부의 권세를 이기고 누리는 교회가 돼야 돼요. 사실 첫 번째 창조에서 하나님의 놀란 역사 중에서 바로 이 사단이 하나님께 배역과 타락을 하고 죄를 짓고 반영을 해서 결국 심판을 받게 되는 그런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어.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신 목적 중에 하나는 우리를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고 회복하는 것도 있어요. 왜? 어떻게 함으로? 사단을 부끄럽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지혜를 나타내는 겁니다. 그래서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서 사단을 끝내시고 부활하시는 말미암아 모든 사단의 정세와 권세를 깨뜨리시고 끝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그 일을 뭘 통해서?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이 택한 자들을 계속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해 줘서 우리로 하여금 교회가 되게 하고, 이 하나님의 놀라운 능력으로 사단을 부끄럽게 하고 악한 영을 처리하면서
하나님 나라를 이끌어오는 그런 일을 한다. 이것이 곧 뭐냐? 하나님의 지혜다. 바로 그 일을 뭐예요? 교회를 통해서 주님은 하시고 있다. 그게 뭐예요? 그리스도의 비밀의 경륜의 안에 있는 그런 항목들이다. 10절 내가 다시 읽어드릴게요. 이는 이제 교회로 말미암아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하나님의 자신의 그 생명을 계속 우리에게 공급해 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뭐예요? 바로 그리스도의 지체, 그리스도의 몸이 되고 교회가 되고 그 교회는 바로 하나님을 거역했고 배역했던 그리고 사단을 따르는 그들을 다 어떻게 멸하고 부끄럽게 하는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교회를 통해서 나타내신다.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될 것입니다. 그래서 보니까 곧 영원부터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예정하신 뜻대로 이런 일을 주님이 하고 계시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하나님의 역사는 하나님의 은혜의 경륜과 그 비밀의 경륜을 통해서 일을 하시구나. 그래서 우리가 경륜이란 단어만 잘 알아도 하나님은 어떻게 역사하는가? 경륜은 뭐예요? 이 가정에서 바로 가정의 풍성함을 나눠주는 일을 경륜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이 무엇이냐? 즉 하나님의 경륜은 무엇인가? 하나님의 자신인 그분의 생명을 우리 믿는 자들에게 마음껏 공급하는 일이라. 그러니까 우리는 그 생명으로 충만해져서 결국 하나님을 나타내고 표현하고 모든 것을 회복하고 하나님의 통치와 다스림을 이 땅에 가져오는 우리는 우리 입장에서는 뭐예요? 그리스도와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가 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놀라운 자가 되는 것이다. 이런 이야기가 3장에 시작을 하죠. 근데 이런 일들이 어디서 일어나냐? 바로 우리의 속사람 안에서 우리의 거듭난 영. 뒤에 보면 14절과 16절도 있지만 안 나오죠. 나와요? 그건? 읽어볼게요.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 하나님은 이러한 놀라운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기 위하고 역사하기 위해서 우리의 속사람을 성령으로 어떻게 해요? 강건하게 한다. 근데 우리의 속사람, 우리에게는 속사람이 있죠, 속사람. 그래서 우리가 그냥 우리의 영이라고도 표현하지만 더 정확하게 말하면 바로 성령과 우리의 영에 연합된 그것을 속사람이라고 해요. 바로 성령은 바로 우리 영 안에 오셨기 때문에 이 성령과 우리 영이 연합돼. 주와 합한 자는 한 영이다. 성령이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임을 증거한다. 여기 보면 이 연합된 영을 뭐라 그래? 우리의 속사람. 그래서 우리의 속사람이 성령을 통해서 더욱 강건해지면 이러한 놀랄 일들이 나타나고 체험된다는 거예요. 이것은 사실 우리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일 수 있는 건 뭐예요? 기도하는 것밖에 없죠. 그래서 아까 14절에 써 있죠.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기도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 우리의 속사람, 연합된 영이 더욱 강건해지도록 성령을 통해서 더욱 강건해지도록 뜨겁게 기도해야 된다. 기도할 때만이 우리의 영이 강건해지죠.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절대로 영은 강건해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뜨겁게 간구하면 우리의 속사람이 강건해지는 말미암아 하나님의 그 은혜의 경륜이 우리 가운데 나타난다는 거예요. 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지혜를 나타내는 우리 한세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제 은혜의 경륜이 무엇이고 하나님의 감춰졌던 비밀의 경륜이 무엇인가를 알게 하소서. 하나님의 경륜은 바로 하나님의 생명을 우리에게 무한 공급하고 나눠주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께 받은 그 은혜를 모든 자들에게 나눠주는 일을 청지기 일을 하는 것처럼 우리 모두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그 큰 은혜를 만나는 모든 자에게 흘러내보내는 나누어주는 청지기 직분 하나님의 경륜을 이루게 하옵소서. 주 예수 이름으로 기도함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싸움나이다. 아멘. 경륜이란 단어만 하면 잘 이해하시라. 경륜. 하나님의 자신을 우리에게 이렇게 분배하고 나눠주는 것이고, 하나님은 그 일을 하셨고 또 우리를 통하여 그 일을 하게 원하시는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 즉 하나님의 경륜인 줄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생명을 공급받고 그 생명을 나눠주는 은혜의 경륜자가 되기를 축복합니다.